해양식,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3대 요소 중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3요소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수시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꺼내야 할 카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소망을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3대 요소 중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3요소,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전구는 전기가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소망은 우리의 삶의 토대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수석 제자로서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리더십이 뛰어났다고 생각되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소녀 아이가 다가와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지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듣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는 얼마나 절망하고 또 절망하였는지 모릅니다. 그 절망의 아픔을 안고 밖에 나가 얼마나 통곡을 하였겠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그 절망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어부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으로 던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고기가 153마리. 말씀대로 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생각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뛰어내려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준비하신 조반을 먹게 하시고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기를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소망을 베드로는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작은 소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다 위대한 것이고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위대한 것인데 그것을 능가하는 이 사랑의 위대성,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랑이 없이는 믿음이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 믿음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이 소망이 견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은 감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나 소망은 무엇을 얻기 위한 방편이지만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따름이라는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받을 기대가 없이 다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받을 생각하고 주는 것은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로 믿음이나 소망은 자주 나의 차원에서 설명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나 중심을 벗어나 상대방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사랑의 대상의 포로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넷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신다, 하나님은 소망하신다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라는 말은 감격적으로 들립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생명으로 탄생케 하는 일을 합니다. 소망은 믿음을 연결한 전어모의 영원함을 그리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왜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까? 다섯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르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루스에 의해서 성숙되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만큼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갖습니다. 사랑이 죽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에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생애는 퇴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시력은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청각도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체온도 차가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사랑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사랑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라나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갖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기도한 것은 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살아갈수록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정말 사랑의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가슴을 치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저 벼랑 끝에 가면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가족을 더 사랑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줄 믿어야 합니다. 넷째로,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주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한 줄 믿고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 사랑도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부어진 것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직후에
나병 환자촌을 방문한 미국 관광단이 있었습니다. 관광객 중에 하나가 거기 선교사로 파송된 한 간호사가 문둥병자의 상처를 싸매는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저 일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선교사로 온 간호사가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마침내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 구원받고 함께 저 본향길을 가는 사랑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사랑의 표현을 오늘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